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3절.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옛날에 다니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 어려서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냐면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네, 목회자에게 시험이 들고 어떤 집사한테 시험이 들고 서로 성도들끼리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너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주겠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며 죄 용서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속죄의 은혜를 줄 것이며 시험에서 구원해 주기를 구하는 자에게는 악에 빠지지 않게 내가 그 시험에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왜 기도가 필요하면요, 우리 인생 전체가 바로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평생 시험지를 앞에 둔 학생과도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에게는요, 그 시험지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에게는 그 시험지가 그 시험지로 인해서 정말로 시험에 빠지는 학생이 있어요.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한 학생에게는요, 결코 그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은요,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예요. 시험은 상 받을 기회입니다. 인생의 시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희 전도팀이요, 경기도 강명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조장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 조장 목사님을 모시러 오려고 대전에서 강명으로 차를 끌고 오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혀졌습니다. 예, 차가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차는 거의 폐차 지경이 됐어요. 사진을 봤는데 차가 폐차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네 분이요, 모든 일을 보험 처리에 맡기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네 분이 마음속에서 이 아들 걱정이 왜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네 분은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 감사해서 더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환경에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는데 왜 우리 아들이 사고가 납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불평하든 감사하든 일어나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환경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 다윗 왕은요, 맨발로 그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됐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 다윗 왕의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왕궁에서 쫓겨날 때 이 반대 세력이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다윗 왕의 그 신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저 당신을 왕을 모욕하는 시므이의 목을 내가 베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해요. 그러지 말아라. 혹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아냐?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시사 오늘 저가 내게 그 말하는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모욕을
선대하는 자로 다윗이 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 신세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후 하나님은요, 다윗 왕의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모욕하던 그 시므이를요,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은요,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루는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자는요, 자신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점치는 일을 행해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이요, 이제 자신의 그 이익이 끊어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요, 모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여러분 앞에 계속되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시겠습니까?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서 그 캄캄한 옥 안에서 손발이 다 착고가 물렸어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옥중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찬양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소리를 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찬양 소리, 그 깜깜한 옥중에서 복음 전하다가 모진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이 찬양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저는 봐라, 그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도 나를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자 바울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이 착고가 풀어집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세빛장처럼 여러분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감사하시고 오히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시험은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아는 시험과 모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렇게 시험지를 만나면 그렇잖아요. 아는 문제가 있고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아는 문제는 그냥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문제인데도요, 못 푸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감거의 문제, 뭐 다 우리가 아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유다 중에요,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요,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갖고 남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예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며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요, 아는 문제였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자신을 쳐들어왔어요. 아는 문제지만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싸울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모르겠다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을 솔직히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큰 무리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인생의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를 구성해가지고요, 찬양복을 입혀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러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이들의 찬양이 시작될 때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며 그 전쟁에서 그 놀라운 전리품을 3일간을 거두게 하십니다. 엄청난 전쟁의 전리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온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먼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아는 문제도 있지만 모르는 문제도 많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그때 에스라 선지자는요, 온 백성에게 말해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매복한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예요. 에스라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적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르는 적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모르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요, 시험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지를 당할 때,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요,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려운 시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요, 시험을 보면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풀지 못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지는 누가 풀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풀어줍니까? 아니요, 제가 풀어야 돼요. 끝까지 제 시험지는 제가 풀어야 됐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시험지는 자기가 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요, 내 시험지를 내가 푸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길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삼키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살 길은요,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는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요 임금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죄짓기 싫습니다. 저는 시험에 들기 싫습니다. 저는 미혹에 빠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제 유혹에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임금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청년에게 술잔을 하나 줍니다. 술잔에 술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 술잔을 가지고 시장 한 바퀴를 돌고 오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술잔에 술이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날에는 당신 목은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청년은요 그 술잔을 가지고 조심조심 시장을 돌기 시작하고 이 청년의 뒤로 칼을 든 군인들이 쫓아갑니다. 드디어 이 청년은요 술잔에 술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임금님 앞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이 청년에게 물어요. 자네는 시장에서 무엇을 받는가? 그러자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깜짝 놀라면서 말해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못 볼 수가 있나? 시장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노름하는 사람도 있고 사창가도 있는데 자네는 어떻게 아무것도 못 볼 수가 있나? 그랬더니 청년이 말해요. 저는 이 술잔에서 술이 떨어질까봐 이 술잔만 바라보고 가느라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요 죄,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시선을 한 군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시험의 답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사는 길, 가장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만남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인생의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써 감사와 찬양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승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더욱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듯이 저희들도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